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목은 맹인된 원인과 치유. 제목은 맹인된 원인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서는 그 맹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맹인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맹인된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침과 흙을 이겨가지고는 진흙이 되게 해서 이 맹인된 사람의 눈에게 발라주고, 그러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 좀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맹인된 사람을 눈여겨 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법한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 맹인된 사람 얼마나 그 자신이 불쌍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맹인된 사람들도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양도 본 적이 없고요, 달도 별도 본 적이 없고, 또 이 사람이 부모도 있었을 텐데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흑백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눈여겨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여리고성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요, 듣고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그 사람은 또 맹인의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소리 지른 것도 없어요.
이 구원해 달라고 또 눈을 고쳐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눈여겨보시면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또는 본인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보통 구약시대부터 이 어떤 그 불치병이나 또는 맹인이나 나병이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죄값이다. 하나님이 벌 내린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맹인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부모의 죄나 그 사람 자신의 죄나 그런 죄 때문에 분명히 맹인이 됐을 것이다. 그런 제자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또는 그 관습과 선입관과 때로는 무지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신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건데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선입관과 어떤 무지로 인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맹인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진 거고 벌받은 거다. 이렇게 그냥 판단에 치우고 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인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이 사람의 맹인으로서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중에 있는데 거기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그렇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맹인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때로는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자녀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자녀가 어떤 중병에 걸려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어떤 큰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그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자기도 모르게 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저기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내전을 통하여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우리가 후원해주는 여기 게시판에도 붙여 있습니다만은 베델 고아원이라고 하는 거기 그 지도자는 이 군부하고 내전, 그 반군하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딴 데로 옮겨가야 돼. 고아 애들이 30-40명이나 되는데 다른 데로 가서 또 있고. 그 사람들 뭐가 잘못입니까? 그 고아들이 또 부모한테 버림받았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여기도 맹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고 자기가 맹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과거에 있었던 거기에 불행과 어려움과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하고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 이 사람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몬 베드로가 왔는데 그때는 베드로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앞으로의 이 베드로를 통하여 미래의 사도로서, 수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지금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불황무식합니다. 지금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딱 오자마자 예수님은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병들었어? 왜 이렇게 무식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미래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사도로서 감당할 걸 바라본 거예요. 물론 베드로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므로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맹인된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고, 아니 자기 이 맹인을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부모들이 막 내쫓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기 9장 뒤에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아요. 삭개오도 그렇고 또 기생라합도 그렇고 또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 내쫓임을 당하고 귀신을 내쫓고 변화의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과거에 어떤 큰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환경이나 문제를 거기에 매몰되고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들고 쓰시고자 하는 그 나타내고자 하시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잘 몰라. 이 맹인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눈을 예수님이 고쳐줄까 말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 고침받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변화해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계적으로 저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잘 모릅니다. 당장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그 사람이 과테말라 그 어떤 그 참 흉악한 그 부족의 그 몇 사람하고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 내려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자마자, 이제 접근하자마자 창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대학 나오고, 이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낭비다, 낭비다. 어찌하여 그렇게 유능하고 교수도 될 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거기 맥없이 가가지고 순교 당하느냐. 그게 낭비라고 생각, 여론에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부인들, 자녀들이 거기 간호사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부족은 여자들은 안 죽인대요.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이 올 때에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가지고 간호사로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전도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상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했는데 중국에 잡혀가지고요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상 목사. 근데 자기를 고문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고문할 때 전혀 저주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100이면 100, 99%는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막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이 이상 목사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냉동실에 가둬가지고는 똥을 쌌는데 그 똥 먹으라고. 먹어. 똥 먹으라니까 먹어. 그러니까 이 고문한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눈앞의 사건과 어려움과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건 저주받은 거다, 이건 실패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다, 내가 무슨, 안 믿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해요. 전생에 무슨, 우리는 전생 없어요. 전생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너 그 모양이냐. 우리 전생 없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다나? 그거 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론이지 운명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왜 나만 이 모양이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것이 닥쳤느냐? 그때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면 순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풀문불에 들어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풀문불에 들어갔다가도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면 순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여기도 맹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제 맹인이 고침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참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어려움과 역경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해석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선한 역사를 이루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맹인된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맹인은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흑백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맹인된 사람 거기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서 이 빛을, 눈의 빛을 이렇게 보게 해 주었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사박자. 맹인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2번째, 맹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3번째, 눈 떴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눈 떴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눈 떴으면서? 네, 맞췄습니다. 눈 떴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맹인이면서 안 믿는 사람, 맹인이면서 믿는 사람, 눈 떴으면서 안 믿는 사람, 눈 떴으면서 믿는 사람. 4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맹인을 고쳐주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죄와 어둠과 사망과 슬픔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단지 맹인을 고쳐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9장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눈 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 떴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다. 자기네들이 육신의 눈을 떴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영의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영의 눈이 저절로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눈이 뜨여진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맹인의 눈만 치료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는 눈 떴으면서 믿는 사람이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이잖아요. 이 맹인된 사람은 뭐예요?
맹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도 뜨게 됐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슬픔과 저주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포로된 자에게 오라.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그래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다 영적으로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자기가 맹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떴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뒤에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낮이 아니냐, 이제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일하지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도 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밤은 어딜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그 당시 의술도 발달하지 않은 세상에서 각색 병자들이 얼마나 모여왔겠습니까? 지금도 의술이 발달했어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병 고쳐준다고 하면은 어디서는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요즘에. 그 당시에도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밤이 뭡니까? 환난의 밤, 시험의 밤, 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점점 늙어지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종말, 인생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시대적인 종말.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믿는 일을 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 우리가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은 한 가지 이상 봉사해야 돼요. 기회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더 이상 성경 읽을 수 없고, 더 이상 예배 참석할 수 없고, 시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날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내일보다는 가장 젊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일, 모레 이 날보다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봉사하고, 믿는 일을 하고, 또 좀 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도 그래요. 말도 때가 되면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 고백하고, 아내에 대해서 고백하고, 좋은 말 해주세요. 죽을 때가 되면은 한마디도 말 못해요. 죽기 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좋은 말 해주라고.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고치기도 하시고, 이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와 같이 여기는 특별한 방법으로 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는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정말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침이 약이 아닙니다. 흙이 약이 아닙니다. 뭐가 약이냐? 순종이 약인 거예요. 나만 군대 장관에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6번 잠글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내내 나병이야. 근데 7번 완전 순종하니까 드디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기도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라. 순종이 약입니다. 물이 약이 아닙니다. 침이 약이 아닙니다. 그 흙이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11장에 보면은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저기 나흘이 됐어요.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하다가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종하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사건도 해석을 바로 합시다. 그때에 남하고 비교해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그러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또 음주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또 독재가 때문에, 구테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사건을 주실까? 거기에서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고, 불문불에 들어가서 무사히 나올 수도 있지만 순교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맹인도 고쳐질 수 있고요, 우리의 어려움도 다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지선 자매 있죠. 이지선 자매. 음주운전 당해가지고요, 전신에 화상 입었는데 이화여대 다니다가 나중에 수없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요,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 입은 거 후회하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육신의 눈보다도 영의 눈이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